가을 하면 천고 마비의 계절이죠, 그죠? 하늘,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하늘을 보니까 아주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말은 살을 찐다고 했는데 말은 못 보고, 아무튼 이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10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을 하면 어떤 생각이 나죠? 가을 하면 첫 번째, 허무하다, 인생이 좀 허무하다, 외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풍성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세 번째, 아무 생각이 없다, 그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네, 너희가 이방인 같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허망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쓸모가 없는. 그래서 비눗방울 상태예요. 처음에는 와 예쁘다. 그러나 몇 초 뒤면 터지잖아, 그죠? 비눗방울 보면 막 요즘에 칼라를 오 예쁘다. 근데 3초, 5초 후에 보면 금방 터집니다. 이게 바로 허무라는 거야.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어땠나요? 이 과거의 그런 상처 때문에 쓸쓸했나요? 아니면 현재 처한 환경 때문에 때론 낙심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며 산 적이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한국 사회를 보면 지금 한국 사람들 대다수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허무함과, 그죠? 이 쾌락과, 그리고 돈을 쫓아가고, 그리고 바로 성공제일주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쉽게 벌 수 있는 돈, 그죠? 그래서 이번에 참 안타까운 현실은 캄보디아에서 있는 20대 청년들이 거기에서 그냥 몇 천만 원 준다고 하니까 쉽게 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주식과 도박과 로또 이런 것 꿈을 꾸면서 이 한탕주의, 그죠? 뭔가 하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도하면서 어떤 어머니를 만났어요. 제가 아는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붕 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돈만 벌려고, 근데 돈을 벌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붕 떠 있어요. 이 환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한 달에 500, 1000 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고 그 어머니가 저한테 하소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죠?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지금? 우리가 저번 주에 설교했지만 계속 설교하는 것, 우리는 한 몸이요, 우리는 한 가족이요, 우리는 하나요, 우리는 새 사람이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7절에 어떻게 허망한 것으로 너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허무함을 넘어 고귀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허무한 삶을 넘어 하늘에 속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허무한 삶을 추구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절규하면서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인처럼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왜 가치 없고 생명력이 없는 곳에 집중하느냐? 그래서 목사님이 허무한 삶이란,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허무한 삶이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우리 한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자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허무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허무한 삶을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예배해요.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미련한 마음으로 감사하지 않는 허무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허무한 삶.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하고 텅 비어 생명이 없는 허무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것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고 허무하며 허무하고 허무하니 모든 것이 허무하도다. 인생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허무한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 한번 볼까요? 전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허무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 전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2장 1절, 우리 전도서 2장 1절, 우리 947쪽, 구약 947쪽, 우리 한번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도 허무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예. 자, 여기서 즐겁게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술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쾌락, 이 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 사업 있잖아요. 이 일을 통하여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너무나 일 중독. 그러면서 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우리 8절 우리 학생들만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예,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이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래서 이 허무한 삶이 어떤 삶인가 바로 전도서 2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쾌락을 향하여 또 바로 이 술을 마시면서 이 허무함을 달래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그죠? 허무함을 달래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일에 중독돼 가지고 허무함을 달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음란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허무함을 달래려고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어떠한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바로 교회 공동체와 가족, 교회 공동체 가족과 다른 삶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12장 1절 그런 사람이 어떤 삶인가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전도서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예, 너는 청년의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허무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가운데 바로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결론은 무엇인가? 우리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3절 자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이런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생명에서 떠난 사람이 가장 허무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어디로 가는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 마지막 시대. 이 돈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쾌락과 음란과 술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위로받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말씀의 통치를 받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허무한 삶의 증거가 무엇인가? 18절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4장 18절 허무한 삶의 증거가 무엇인가?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해. 자, 허망한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총명이 어두워져. 분별력이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분별력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분별력이 없고 또 무지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있잖아요.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그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그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며 마음이 굳어진 상태.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바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바로 감각이 없는 상태. 여러분 저는 대학교 때 여수예양원을 많이 가봤거든요. 여러분 여수예양원 하면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거기에서 이 나병 환자를 있잖아요. 같이 목회를 했어요. 그분들의 고름을 빨고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전염되지 않는. 근데 제가 여수예양원을 이제 자주 갔어요. 근데 거기에 가면 나병 환자들은 있잖아요. 감각이 없어요. 손, 얼굴 있잖아요. 이 발 있잖아요. 이게 조금씩 썩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무감각하다는 것은 바로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을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증거하고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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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이렇게 외쳐도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있잖아요. 에레미야 1장에 보면 계속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칩니다. 너희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디에서? 2장에 보니까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라, 음란한 것에서 돌아오라, 바알 숭배하지 마라 계속 외칩니다. 묵은 땅을 기갈하라, 영적 무감각에서 돌아서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왜 무감각하고, 왜 우상을 숭배하고, 왜 음란하며, 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계속 호소합니다. 울면서 호소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에레미야 2장 8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애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라. 4장 3절에 보니까 묵은 땅을 갈고 내게도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기회가 있잖아. 돌이켜야 해. 이제 더 이상 허망한 것 지금 마음에 둔해져서 살지 말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이외에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금식하며 너희가 울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험한 것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말고 너는 이제 돌아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으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생명으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생명에서 떠난 자가 있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에 봅시다. 19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신의 방탕에 방임합니다. 방탕한 것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돼요. 이 욕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없는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때 다시 더럽고 냄새나고 허무한 인생의 똥통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쓸데없는 곳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왜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삽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에 빠져나오세요. 자기 불안에서 빠져나오세요. 자기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세요. 여러분은 이방인같이 허무한 삶을 살지 않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공부합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일날 성경 공부가 있고 또 금요일날 있고 또 토요일날 주일날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느낌의 종교가 아니에요. 개신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사는 바로 이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원 얻는 이후의 삶에 대하여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제 돌아오라. 생명 없는 곳에서 돌아오라. 무감각에서 돌아오라. 이 세상의 문화의 가치관에 빠져들지 말라. 그리고 구원 얻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핵심, 오늘 여러분의 암송도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날마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자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게 바로 허무한 삶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녁에 집에 가면 여러분 옷을 벗잖아요. 그죠? 잠옷을 입잖아요. 아침에 또 잠옷을 벗고 또 옷을 입잖아요. 밖에 나가 외출복을. 우리는 날마다 이 썩어져가는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벗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음이 굳어져요. 또 욕심이 생겨요. 또 누군가의 미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 이 심령이라는 것은 바로 누스, 바로 그 다음에 이 성령을 말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우리의 심령,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성령님, 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바로 날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24절 우리 한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따라할까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목사님이 이 새 사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허무한 삶을 넘어 새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새 사람. 이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중생의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그리고 바로 의롭게 사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해야 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나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의롭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죄의 지배 아래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이 중생,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로 로마서 6장으로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육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로마서 6장 1절. 우리 246조. 신약 246조. 자, 246조. 다 1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5장까지 있잖아요. 로마서 5장까지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어도 그 은혜가 덮는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어떠한 죄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율법을 안 지켰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율법도 안 지키는데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지배한다면 이 땅에서 삶의 내용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방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마 우리 한국 사람을 향해서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야, 니네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었다면서 근데 왜 이렇게 방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딱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게 내 자신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즉 신자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죄 가운데 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지어요.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죄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3절, 우리 4절,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바로 세례를 받았다고, 그리스도와 합했다, 연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로 신자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죽은 자와 합했고 3절에 바로 4절에 살아나심으로 합했다고 말합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5절에 보면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았으면 바로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7절까지 설명합니다. 우리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는 새롭게 살아난 사람이에요. 완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즉 우리의 그런 죄에 소유된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죄에게 종노릇했지만 바로 죄와 사망으로 인해 사단에 종노릇했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게 종노릇했습니다. 사망이 엄습하여 죽음의 바로 선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의 죄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삶의 과정이 고통일 뿐 아니라 영원히 형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즉 영적으로 죽은 자였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마귀를 따르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지배해요? 따라할까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4절. 자, 시작.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은혜로 사세요. 아멘. 형식과 외식과 율법과 자기의와 여러분 돈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은혜로 살고 마지막 은혜로 마쳐야 합니다.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물론 가끔씩 타락한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은혜가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성화의 길에 있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낙심도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의인은 죄에 종노릇하던 자에서 은혜에 종노릇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의인은 그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닌데 죄에 대한 저항력이 생겼습니다. 의를 소망하고 의를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또 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이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6장 12절 우리 한번 그러므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욕, 그 미끼에,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6장 8절을 다시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반드시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연합의 교리입니다. 신자를 설명할 때는 그리스도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의 실존적인 상황부터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럼 우리는 그 안에 어떠한 존재인가, 항상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왜 내가 또 이런가, 왜 내가 죄를 또 저질렀는가. 우리 환경 보면 또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환경과 나의 자신의 연약함과 이런 것을 먼저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삼위 하나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먼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죠? 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옛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이런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의 이런 유혹과 습관과 이런 것을 벗어야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바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열매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라는 단어가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 모든 9가지 열매가 단수 하나로 되어 있어요. 열매로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이 자, 갈라디아서 5장 우리 22절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절 23절 5장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이게요. 그 열매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죠? 예.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설명했지, 그죠? 하나님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꼬아야 하는, 그죠? 새끼줄이 있다겠죠, 그죠? 첫 번째 뭐죠? 바로 겸손과, 두 번째 온유와, 세 번째 오래 참음과, 네 번째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다시 로마서 6장에 가서, 자, 그래서 신자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주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예요. 날마다 주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몇 년 전에 만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보여요. 할렐루야. 예, 반드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중생한 자, 새 생명을 받은 자는 바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화의 과정이에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10절,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시작. 그가 죽으심은, 자, 로마서 6장 10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다시는 죽지 않고 사망이 그를 지배하지 않아요. 못해요.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인데 그 부활 생명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바로 이 부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들의 지위를 가졌기에 우리도 바로 자녀의 지위를 가진 것.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래서 이런 존재가 죄를 지으면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너무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불신자는 사람을 죽이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뭔가 양심의 거리낌이 있잖아요.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은 작은 죄도 바로 못 견딥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라서 죄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종못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죄가 습관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죄를 지을 때는 유혹이 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가 올 때는 있잖아요. 이 과정이 있어요. 죄가 오네. 죄가 오네. 이거 끊어야 하는데. 끊어야 하는데. 꺼져 해야 하는데. 죄야 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죄는 다 이 오는 과정, 유혹은 다 있어, 이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꼭 오늘 기억해야 할 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죄를 끊어버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 우리는 의인이요 중생한 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아멘.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돈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조금도 손상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고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확고히 붙잡는 사람은 사단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바로 이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신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날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죄가 오면 저항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패배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패배의식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십시오. 무력감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우울함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한다. 너는 성도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 바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할렐루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정죄나 죄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탄 마귀는 하나씩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끼어 있어야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우리와 상관없이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긴다는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바로 그리스도에 일어난 그 일이 우리 각자에게도 일어났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생각하고 나아가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생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의로운 존재라는 거, 내가 새로운 존재라는 거,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교회 한 몸이 되었다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내 자신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에베소서 바로 4장 23절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다시 새롭게 리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심령, 즉 마음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즉 이미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지식, 그리고 지식에 대한 근거한 믿음과 신뢰를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사는 큰 비결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옛 삶으로 돌아가는 일을 생각조차 할 수 없기까지 우리는 이 말씀, 이 복음을
회상하고 또 기억하고 또 붙잡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음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예수 안에서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구원의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광스럽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여러분 마음이 텅 비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감각이 없이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한동안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 염려와 불안으로 허무함으로 살아갑니까? 과거의 상처로 힘들어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은혜로 시작하십시오.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존재임을 자각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예요. 새로운 존재예요. 새 생명 얻은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미 새 사람이 되었음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다같이 우리 한번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핍박이냐 위험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생각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여 이제 허무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오. 주님 환경으로 인하여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며 억눌리고 억눌린 자가 있다면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억눌린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한유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이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알고 아버지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프라이피 영혼들을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자신을 놓고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다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신 다음에 우리 동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시간에 하나님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 어떤 존재인가 알게 하시고 험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더 이상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통치받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존재 새 생명을 받는 자의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나이다. 주여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아버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구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모아 우리의 프라이피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께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돌아온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실제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자신의 연약함이 환경이 나의 모습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실체만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며 불안하며 허무한 삶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십자가 이제 부활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아버지 우리도 그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서 아버지 새로운 생명을 살며 아버지 새롭게 사는 존재임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며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함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우리의 존재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실체임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의 VIP 영혼들 하나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또 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심령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다운된 자가 있습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모든 실패, 모든 정죄의식에서 빠져나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 10년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님과 함께와 이 나라의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각인하며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